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8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첫날 첫 시간 첫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한날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온전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떠나는 자를 가운데 내가 말하리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올라오건대 아이를 내 공격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락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서 벗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비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사실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압살롬은 오랜 시간 반란을 준비해 왔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런 반역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재앙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병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고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의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저 광야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다윗은 가능하면 이 비참한 신세가 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얼굴조차 내밀지 못하고 들에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들들을 다 물리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끝끝내 찾아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누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맷돌 몇 개로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온 나라에 진영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에 우뚝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성패가 사람의 어떤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라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며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비통한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모반을 기획하고 배반에 앞장선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모략을 내서 그 모든 반역에 실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계략이 돼서 반역이 실패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이죠. 다윗이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언덕에 이르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비통한 심정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은 후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전향해서 내게 이 성의 소식을 알려달라.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후세를 통해서 뒷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했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당했던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날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그래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나를 가로막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주셔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넉넉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또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수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